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사자들도 울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9장과 20장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겸손하게 주께 물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인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배우는 한 주 사셨는지요? 겸손하게 어린 사자와 같이 다 컸다 할지라도 주의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대하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슬피 탄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에스겔 21장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슬피 탄식하라. 네, 허리가 끊어지듯 슬피 탄식하라. 우리는 어떤 일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로가 막혔을 때 탄식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결과를 알 때 탄식하게 되고, 진학을 실패하면 탄식하고, 아파트가 당첨이 안 될 때도 탄식하고, 이런 일들도 탄식할 만하죠. 탄식이 나오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더 탄식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더 탄식해야 할 일에 탄식하지 않고 있는 게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천국 문이 막혔을 때 우리는 더 탄식을 해야 됩니다.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싫을 때 탄식을 해야죠. 신앙의 성장을 멈췄을 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 탄식해야 되겠죠. 천국 시민권과 분양권이 마음속에 없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허리가 끊어질 듯이 슬피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감성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태평스러운 유대 민족 앞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슬피 탄식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 민족은 당나귀를 탄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 것 같아요. 민수기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은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나와요. 당나귀도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뒷걸음질을 치고 두려워하는데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죠. 천사 대장이 칼을 들고 뽑고 서 있는데 말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미련에 발견하고 회개하고 탄식해야 할 일에 마땅히 탄식할 줄 아는 신앙 감성이 살아있는 서울의 설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1장, 우리가 지난주는 19, 20장을 봤는데 19장은 사자들, 젊은 사자, 새끼 사자들의 이야기였고, 그들이 먹고 뜯을만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과 어느 나라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시드기야 그 포도나무가 말라버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왜 말르느냐 하는 이야기가 20장이었죠. 그래서 왜 말랐냐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볼 때 묻고 따지려고 오는 거지 묻고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장로들의 태도, 물으려고 나온 것이 자주 요구하고 청구하려고 온 질문 사항이지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나왔고, 전체 20장의 흐름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였어요? 율례와 규례와 생명과 삶을 얻는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을 너희가 더럽혔다 하는 그 구절이 뭐 4-5차례 이상 반복되는 것을 20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3절에서 39절까지 20장 33에서 39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통지가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장에서 44절에 회개하면 회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44절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21장 1절이 아니라 20장 45절부터 사실은 봐야 하는 것이죠. 본문은 21장을 읽었지만 20장 45절부터 오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단락이 그렇게 끊어야 이어져요. 사실은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21장 1절이 아니라 20장 45절부터 우리가 새로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안 봤으니까요. 20장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이제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계시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46절 인간아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래요.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무슨 남쪽에 숲이 있을까요? 남쪽에는 어떤 도시가 있죠? 이스라엘의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47절 남쪽의 숲, 이제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벌써 비유법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죠? 남유다를 향하여서 왜 남쪽의 숲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울창한 숲, 그러니까는 생명력 있는 어떤 그런 울창한 숲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숲에 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되는 것이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자, 여기서 모든 푸른 나무는 뭐냐? 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마른 나무는 뭐냐?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증명이 어디 있냐? 뒤에 가면 나와요. 모든 푸른 나무는 의인, 모든 마른 나무, 마른 막대기는 악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리치니라. 결국에는 남쪽의 그 숲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 마른 나무, 그러니까는 그 남유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다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여준다는 거예요. 48절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킬 긴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이건 이제 에스겔의 탄식입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제가 비유라 그랬죠. 근데 이걸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비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아하 저는 맨날 비유만 얘기한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또 무슨 남쪽 숲이 뭐 푸른 나무 마른 나무 그게 뭘 말하는 거야? 저 비유쟁이가 또 뭐라고 하네 하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 마음이 들어있냐면 에스겔이 계속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직설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직설로. 저것들은 비유로 얘기해주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비유는 원관념 옆에다가 세워둠으로써 비교가 돼서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는 건데,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형은 동생 혼내는 거 보고도 자기를 고치고, 지혜로운 동생은 형 혼나는 거 보고도 자기를 고치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 보고 하는 소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설교를 봤죠. 뭐 토판 비유, 그죠? 그리고 머리털 막 자르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에스겔이 수염 깎고 막 뿌리고, 그리고 뭐 짐을 막 갖다가 들어 나르고 말이죠. 그리고 뭐 포도 나무 뭐 비유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알아들을 만한 교재교구를 다 활용했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탄식이 나오는, 아하 이것도 비유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쟤네들 저거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더라도 아 이런 교훈이 있구나, 그 알아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21장 전체는 심판의 칼 이러면 끝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칼의 심판 해도 되고 심판의 칼. 그래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간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라. 자, 그러면 46절 47절에 7절에 나와 있는 아까 남쪽의 숲의 밑줄을 치고 그 색깔로 21장 2절에 예루살렘 성소 거기 밑줄 치면 딱 맞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3절 21장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뺐다.
여러분, 칼을 칼집에서 빼면 이제부터 위험한 거야. 칼은 칼집에 꽂혀 있어야지 아무도 해하지 않아요. 다치지 않아요. 칼이 칼집 밖으로 나와 있으면 굉장히 위태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부엌칼을 식칼을 칼집에서 그냥 빼놨다. 굉장히 위태로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그래서 칼은 칼집에 꽂아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도 안 다쳐요. 근데 지금 내 칼을 칼집에서 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 뭐냐? 우리가 뒤에서 확인이 됩니다.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국가. 그 바벨론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내 칼, 내 칼을 칼집에서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대국을 사용해서 민족들 중에 신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성경적 교훈을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자, 의인은 47절 셋째 줄에 나와 있었던 푸른 나무, 모든 푸른 나무고, 악인은 47절 셋째 줄에 나와 있는 모든 마른 나무. 색깔을 맞추면서 딱 밑줄치면 돼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제가 44절에서 설교를 끝낸 것은 합당합니다. 그래서 45절부터 21장으로 넘어가야 이 남쪽 숲과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과 의인과 악인으로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주 오늘 나눠서 보면은 이게 기억력이 한계로 이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니라. 4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이 두 번이나 나오면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읽으면서 의문이 안 생겼나요? 의인과 악인을 끊는다. 의인과 악인을 끊어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또 내 칼이라 그러죠. 바벨론도 하나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 칼을 뺀다는 거예요. 또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남은 남쪽 숲이죠. 북은 북이스라엘인데 다 멸절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이제 신학적 난제가 생겼어요. 의인과 악인을 다 죽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반복됐잖아요. 3절하고 4절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이게 꽃냄새구나. 나 지금 누가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왔나 생각했는데, 그죠? 여러분 냄새 안 나죠 지금? 전 계속 어떤 자매가 이런 향수를 뿌리고 자꾸 왔나, 오늘 성례식 있다고 엄청 뿌려댔구만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 꽃냄새예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 향이. 설교를 방해할 정도로 지금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맡아보세요. 너무 좋네. 인공향이 아니네. 자연인데 이 정도면. 문제는 꽃이 아니고 왜 의인을 죽이냐 이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다 죽인다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풀었어요? 이런 게 성경 공부. 근데 우리가 에스겔 21장까지 평생 읽은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죠? 21장까지 온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근데 의인을 죽이든 악인을 죽이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 주제를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해야 믿지 않는 자들한테 변증을 해줄 수가 있는. 분명 두 번이나 반복됐잖아요. 의인과 악인, 푸른 나무, 마른 나무를 왜 한꺼번에 죽이냐 이거예요. 칼로 하나님이. 이거 불공평한 오판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하죠. 사실은 이것만 보면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앞뒤 정황을 봐야 돼요.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데 이 에스겔이 예언하는 곳은 어디죠? 바벨론이고, 에스겔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가가 지금 멸망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당하고 있습니까? 1차, 2차, 3차 포로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남쪽 숲이 이제 다 망가지는 지금 그런 도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도중에. 근데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공부했죠. 이런 게 막 생각나야 돼. 이사야, 예레미야 이미 다 지나갔는데 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남쪽 숲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21장 3절에서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땅에게. 그래서 그 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차 포로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의인과 악인이 다 죽는다는.
근데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끊을지라. 다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포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의인도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그렇죠? 의인도가 아닙니다. 의인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안 잡혀간다고 버티는 사람들. 그거를 예레미야가 뭘로 비유했어요? 튼실한 무화과와 삐쩍 다 말라 상해버린 무화과 열매로 비유를 했죠, 예레미야서에서. 그래서 잡혀가는 자는 이 싱싱한 무화과 열매같이 싱싱하고 번성할 것이고, 안 잡혀가는 자들은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처럼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기억나세요? 예, 이런 것들이 다 거시적으로 조합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 말은 합당한 겁니다. 의인과 악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착한 일을 했는데 죽인다라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잖아. 성경을 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하나님 뭐 의인도 죽이고 악인도 죽이고 뭐 다 죽이네. 야, 무슨 하나님 무슨 피에 목말랐나, 전쟁의 신이 나셨구만, 사람 죽이는데 아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깡패라고 정의를 잘못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 그리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다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그 땅에선 끊어지게 돼 있어요. 끊어지게. 악인이 더 끔찍하게 끊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끊어지긴 끊어지되 잡혀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1장 5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니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칼집에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 칼로 끝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시면은 정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난 거예요. 6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래서 이런 탄식을 왜 명령하시느냐? 그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 영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탄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탄식. 근데 지금 국가적 역사적 분위기는 어때요? 전혀 태평하다고 탄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탄식을 안 해요. 탄식. 슬피 탄식하라. 어떻게? 허리가 끊어질 듯.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크라이 아웃이죠. 부르짖는 겁니다. 아이고 망하게 되었다,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탄식을 해야 돼. 우리는 무슨 일에 탄식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내 육체적 경제적 상황으로 탄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탄식할 수 있죠. 제비도 집이 있고, 오늘 성시교독하고 시편 84편 불렀는데 어때요? 은혜가 됩니까? 열심히 부르세요. 집에 가서 많이 부르시고. 제비도 집이 있고 참새도 성전에 집을 지었대. 그러니까 그런 시가 나온 이야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어떤 귀퉁이에 새가 집을 지어놓은 거야. 거기다가 그 뭐 아무리 거룩하고 뭐 그런 성전이라 그래도 동물들은 막을 수 없나 봐. 그걸 본 시인이, 야, 여호와의 집에 새들도 집을 지었구나. 나도 집이 여기였으면 주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으리다. 그런 시였잖아요. 표정이 곡조 따라가기도 바빠. 난 지금 무슨 가사를 내가 묵상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많이 부르시고 좀 하세요. 그럼 뭐 여기서 같이 부를 때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내가 집이 있느냐, 그게 없다면 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천국에 시민권이 없을 때 탄식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문제에 더 탄식해야 됩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가 있는데 왜 이게 기쁜 날인 거예요? 오늘 왜 사랑하는 분들에게 축하를 받고 선물을 받고 거금을 받고 왜 꽃다발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네? 내 영혼의 멸망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내 영혼의 사망의 문제에서 영생의 나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생일이에요. 육신의 생일이야 매해 돌아오죠. 그죠? 매해 축하해 주죠. 근데 이 세례식, 영적인 생일은 우리가 매해 이렇게 이렇게 잘 안 해주잖아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래서 더 귀한 것 같아요. 내 영혼의 처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던 존재구나. 특별히 오늘 세례 입교에 임하시는 분들도 이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가 발견될 때마다, 죄가 매주 보일 때마다 그걸 가지고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탭스 성적 떨어졌다고 탄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이 쇠퇴했을 때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성경을 안 봤구나, 내 이렇게밖에 안 되다니, 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았네, 나여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살아선 되겠느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를 탄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해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7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오는 소문 때문이다.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같이 약해지리라. 여러분, 공포를 느꼈을 때 물같이 다리가 힘이 쫙 빠집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쟤네 이제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겠다, 소위 말해 다리병신 됐겠다 이제. 그래갖고 청주에서 사고, 진천에서 사고 났으니까 서울에서 내려오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충격.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까? 그 심판이 임하면서 충격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전에 미리 내 신앙의 상태를 보고 미리 내가 충격을 받고 그걸 되돌려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칼의 충격, 심판의 충격을 받게 돼요.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간아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칼은 바벨론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는지, 이 나라는 강력한 군단을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마광된 빛나는 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광됐을까요? 10절,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는 이제 지도자의 지팡이죠.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긴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 칼이 빛나고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갖다만 대도 그냥 쓱쓱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살벌한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도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은 그 볏짓단 벨 때 쉽게 안 베이거든요. 진검을 아주 예리하게 갈고 닦고 갈아가지고 일섬이라 그러죠. 한 칼에 베는 거, 일섬. 한 번 지나갔는데 다 잘리는 거, 일섬이라 그러죠. 그런 일섬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바벨론. 10절,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한 의미고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11절,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간아 너는 부르짖어 피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러니까 백성들, 고관들, 국민으로부터 공직자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악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의회가 동성연애 합헌시킬 때 동영상 보면은 의분이 치솟아. 진짜 의원들이 뭐 그냥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웃으면서 비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꼬면서, 성경을 비꼬면서, 마치 아까 20장 49절처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는 것처럼 비꼬면서 의원들이 막 웃으면서 실소를 하면서, 그리고 그 비웃음을 지으면서 땅땅땅 가결하는 그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장난감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서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11절. 예.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되고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되었다. 12절. 인간아 너는 부주 슬피울주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이로다. 백성과 공직자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여러분 넓적다리 언제 쳐요? 아이쿠 뭐 이럴 때 있죠. 아이쿠 하고 딱 다리를 때리는 거예요. 망연자실할 때,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된다는 거.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렵다, 그죠? 13절 다시. 이것이 시험이라 끊고, 만약에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해하신 분이고 지금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빠지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제가 해볼게요. 이것은 시험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죠? 이것은 앞에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니까는 이게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거를 끌어와야겠죠. 이것은 바벨론 칼, 심판, 그거야. 그래서 이것은 시험입니다. 칼은 시험이에요. 만일 업신여기는, 여기도 주어가 빠졌어. 만일 하고 칼이 업신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재앙이 업신여기는 규는 뭐냐? 이스라엘 지도자 지팡이, 지휘봉, 이스라엘 왕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칼이 임해서 업신여기는 이스라엘 왕의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하면서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시험이다 하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인간아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이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진짜 이 칼이 바벨론 맞나? 15절.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이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으로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제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여기서 17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다 풀릴 때까지 칼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향한 대로 보낸다는 것이죠. 18절.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간아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여기 나왔다 드디어, 그죠? 바벨론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처음 등장한 겁니다. 자, 이게 칼은 바벨론 국가를 이야기한다.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갈래 길에 이제 딱 섰을 때 거기다가 나뉜 길에 지시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한쪽은 예루살렘, 한쪽은 암몬으로 가는 길입니다. 표지판을 세우라는 거예요. 20절. 칼이 암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죠? 두 가지 길이죠. 암몬으로 가는 길, 유다로 가는 길 그리라는 거예요. 21절.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묻고. 자, 이겁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갈래길에 섰어요. 유다, 암몬 어디로 갈까? 오늘 어느 나라 잡아먹을까? 힘이 있으니까 뭐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다 끝낼 수 있어. 그 화살을 갖다 점을 치는 거예요. 화살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화살을 촥 던지는 거죠. 그러면 화살이 이쪽으로 넘어졌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넘어졌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린 때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재미삼아. 요즘은 안 하겠죠. 침 탁 뱉어갖고 탁 이래갖고 침이 많이 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엊그제는 우리 간사님 뭐 먹으러 갈까? 아까 핸드폰을 탁 돌리더니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의 종들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결정 장애가. 탁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했는데 이 방향이 이대로 나왔다고 무조건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서 우상에게 묻고 이렇게 돼 있죠. 희생 제물의 간땡이를 살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살이 일로 넘어졌어도 동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간을 딱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색깔을 보고 파란색이면 반대로 가고 빨간색이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나왔으면 빨간색이 나왔으면 오른쪽으로 가지만 파란색이면 오른쪽으로 나왔어도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그런 일을 하면서 어디로 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2절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 그러니까 간도 빨갛고 화살도 넘어졌고 굴로 간다는 얘기죠.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 야, 요거 정확하게 에스겔 몇 장이 딱 그려져요? 네? 그죠? 그 서판 벽돌에다가 그 예루살렘 주변에 공성태를 설치하고 사다리를 세우고 하는 걸 그리잖아요. 에스겔 4장에서 우리가 공부 이미 다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장이라고 옆에 써놓으면 되겠죠. 그때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벽돌을 하나 옆에다가 두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죠. 에스겔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 공성태가 있고 사다리가 쌓여지고 이제 침략을 당할 거다. 그러므로 24절, 23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잡아간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왜 잡히느냐? 25절 너 극악하여 극악 밑줄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중상은 중환자실 들어갈 놈들아 얘기해요. 중환자실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관으로 가는 거예요. 관으로.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 밑줄 죄악의 마지막 때임이니라. 죄악이 극악하고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슬피 탄식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를 보고 탄식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극악과 죄악을 보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정보 수집도 해야 돼요. 성경과 위배되는 법들이 제정되려고 하는 그 재판 날짜들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해서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랑 반대되는 거라면 동성연애 시위해야 돼요. 가서 그런 건 데모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예. 우리가 반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 헌법이죠. 그러나 정부가 성경 진리에서 떠날 때는 바른 견제를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에요. 그런 텐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게 종교의 역할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종교가 아분화하고 말이에요. 정치에.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만 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가서 탄식할 줄 알아야죠. 슬퍼할 줄 알아야죠. 예? 그런 것도 좀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법이 바뀌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예수 천당 뭐 말씀이 진리요 뭐 외치면 뭐해? 실존법에서 그냥 잡혀 들어가는데 벌금 때리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날이 곧 도래했습니다. 극악하고 죄악된 마지막 때라.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내가 낮춰버릴 것이다.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죠. 내가 엎드리려니와 3번 최상이죠. 엎드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왜? 완전히 끝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바벨론한테 나를 준다는 거. 이러고 이제 바벨론 이야기는 딱 한 단락 되는 것 같죠. 바벨론 이야기가 한 단락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예루살렘 남쪽 숲 멸망 이야기가 단락이 끝난 거고, 이 뒤엔 계속 바벨론 칼에 의한 영향력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28절인데, 인간아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해요. 이제 암몬 족속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예루살렘 국가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암몬 족속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어요.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그죠? 바벨론의 연속이죠. 칼이 뽑히도다. 2번 반복됐어요.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신자 국가, 믿는 국가만 하나님이 멸절할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멸절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방 나라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축에 걸리죠. 구약의 축은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출애굽기 19장 5절 세 개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암몬도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떠나간 겁니다. 예루살렘처럼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심판하는 칼이 의로운 건 아니에요. 바벨론도 바벨론이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사 해석이 되죠. 우리 한국이 아주 많은 외세에 침략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는 악하고 외세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당했다,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외세가 악해도 하나님은 선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공평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다. 30절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같이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우리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불의 섭처럼 된다. 섭은 땔감을 말하는 겁니다. 땔감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암몬의 최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를 왜 여기 예루살렘 심판과 연결을 시켰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암몬 족속과 우상 숭배를 함께 했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적 초국가적으로 악을 도모하고 극악을 만들었다. 지금도 뭐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국가가 악을 내놓으면 그 악을 따라하는, 그 나라가 악한 법을 합법화시키면 그 법을 따라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게 세계 추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암몬 족속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리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겔 20장 45절에서 21장 끝까지 다 봤는데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진로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내 진학과 나의 부동산의 문제로 말미암아 탄식할 것이 아니고 천국 문이 막히고 천국의 분양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탄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할 때 탄식해야 하는 거고, 나의 죄와 나의 극악이 내 눈에 보이고 국가 안에서 보일 때 허리가 끊어지도록 슬피 탄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탄식이 필요하냐? 이 탄식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를, 전적인 부패, 토탈 디프레비티, 내가 완전히 무너진 자구나,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한 달 거룩한 것 같았죠, 1년 죄를 끊었던 것 같았죠,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그 승질 어디 안 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잠겨야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달려가는 거죠. 선을 행해야만 악을 끊을 수가 있는 거지, 악을 멀리해서 악을 끊는 게 아니거든요. 어둠을 없애려면 빛을 비춰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과 싸워서 어둠을 빗자루로 쓸어서 없앨 수 없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 안의 스위치를 손으로 벽을 더듬듯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극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씻으소서. 불 가지고 씻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나를 씻으소서.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판의 주께서 도래했기 때문에 탄식하라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극악과 죄악, 너희들이 범죄한 거 봐라. 그 극악과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라는 거예요. 탄식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암몬 족속의 이야기를 보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너희들이 인류야, 인간들아, 좀 탄식해라 하는 거예요. 탄식. 지역적 한 국가만 심판한 분이 아니에요. 전 인류를, 모든 국가를 멸절하고 심판하고 재앙으로 끝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관련 구절 우리 시편 6편 6절 보고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6편, 시편 6편, 구약성경 807 페이지, 807 807 페이지, 시편 6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07 페이지 6편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이 6편이 회개의 시인데요, 참회하는 시인데요, 자신이 사망 중에서 주님을 찾고 지옥에 떨어진 듯이 정말 애통하는, 그런 회개하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눈물을 흘렸대요? 침상을 눈물로 둥둥 띄울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그래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띄우는 거죠. 내 이불을 적십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막 죽음이 임박하는 절박감, 그런 신앙의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매달려야 돼요. 너무 편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식당 아줌마 이야기 했죠. 너무 편하니까 교회 별로 찾지 않게 되더라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고난도 있어야 되고, 채찍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원양어선에 멀리 나가서 정어리떼를 잡아오는데 그 정어리들을 더 싱싱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새끼 철갑상어나 이런 거 한 마리 넣는 거래요. 그렇게 있을 때 같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싱싱하답니다. 아주 그냥. 그거 없으면 가만히 둥둥둥둥 있다 힘 다 빠지고 더 신선도가 떨어진다네. 그래서 우리 안에 핍박과 달리는 채찍이 있어야 돼. 너무 편해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니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로 갑니다. 우리 에스겔 9장 4절 봤는데 거기도 나와요. 어떻게 탄식해야 될까? 에스겔 9장 4절 1161페이지, 에스겔 9장 4절 1161 페이지 1161페이지 에스겔 9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증한 일,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로.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마에는 표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표?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 인을 치다 하는 거예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우리가 어떻게 탄식해야 됩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침상을 눈물로 띄우듯이 탄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죄악이 이 국가와 가정에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그럼 우리만 탄식하고 고아처럼 버려져 있고 길 잃어버린, 엄마 잃어버린 고아처럼 징징 짜고 울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8장 26절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죄로 말미암아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때론 우리도 지칠 때가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때로 넘어져 있을 때 날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또 방언주의자들은 그런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기도할 힘이 없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 방언인데, 내 육체는 힘들지만 내 안에 방언이 랄랄랄라 하면은 이게 성령이 기도하는 거라고. 웃기지 마세요. 여기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복수로 되어 있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자꾸 그걸 방언으로 끌어오냐면 성령님을 인격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어떠한 개체로 인격으로 취급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하니까 어떤 에너지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그냥 들어오는 어떤 신령한 그런 걸로만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랑 성자 하나님이랑 같은 그냥 하나님의 삶 위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로 그냥. 그러니까 이런 딱 부러진 신학이 자기 속에 없고 애매하니까 그냥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게 방언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탄식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무슨 방언 어쩌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탄식해. 내 죄로 말미암아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이 국가적 사회적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할 때 우리 이마에 천사가 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연약할 땐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함께 탄식하고 있답니다. 그 힘을 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략적 군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2항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해서,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방향을 돌리게 된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허리가 끊어질 듯 슬피 탄식하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반복되고 있는 나의 죄를 수술해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우리 말씀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식하는 모습이 들리지 않아요? 적용해 보세요. 내 죄악 앞에 처절하게 우리는 애통하고 탄식하고 골방에 들어가 좀 기도 좀 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돼야 되는 것이죠.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육신 하셨을 때 이 땅에서 탄식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성경 마가복음으로 끝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마가복음 7장 34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4절, 66페이지, 66페이지. 마가복음 7장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게 뭐냐면 이게 귀먹고 이제 말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수를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상한 것, 아픈 것, 병든 것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자들을 보고 같이 힘들어해야, 감정이입이 안 되는 시대예요. 요즘에 감정이입이 돼요. 감성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 그에게 이르되 에파타. 에파타는 아람어. 이게 에파타 하는 것은 열려라, 오픈 더 도어 하는 것처럼 열려라 하는 거예요. 눈, 귀 막힌 것이 열려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람어를 쓰는 걸로 볼 때 예수님이 아람어를 안 썼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경건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공용어가 아람어가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막 2명 이상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영화가, 멜 깁슨이 영화를 그렇게 만든 거고, 신약 성경이 죄다 아람어로 되어 있나요? 죄다 뭘로 되어 있나요? 죄다 뭘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잖아. 아니, 아람어가 공용어면 아람어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 한 권도 빠짐없이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다 그릭이라, 그릭으로 되어 있어요. 공용어는 그리스어예요. 헬레니즘이에요. 지금 그런 와중에 한 지역적 어떤 소통 언어, 방언이 아람어 정도 되겠죠.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가 되는, 헬라어. 로마 시대 라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도 그렇게 썼죠. 써가지고 이제 못 박아놨잖아요. 유대인의 왕 하는 게 3개국어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하다가 아람어를 하니까 이렇게 마가가 새롭게 기록한 거지. 그죠? 늘 아람어로 하면 뭐 갑자기 헬라어로 나가다 왜 에파타를 쓰냐고. 여기다가 왜 에파타를 왜 써요? 그냥 다 아람어면 그냥 열려라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그냥. 그죠? 어쨌든 그런 탄식, 그런 게 있었어요. 다음 장 8장 12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에파타 했잖아. 또 표적을 구해? 표적 많이 했고 구약 성경엔 더 많아요. 표적이, 이적도 많고.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 탄식하는 거예요. 믿음 없을 때 우리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슬퍼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진보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증진되고 강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냥 본전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본전 유지는 없어요. 그냥 까먹고 있는 거예요. 까먹고. 언제 거? 청년 때까지 했던 거 결혼하고 나서 다 까먹는 거예요.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 결혼식 그 직전까지가 여러분 신앙의 최고인 줄 아세요. 그 이후에 뭐 애 낳고 막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믿음이 더 강화 증진됐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확률상 통계상 그거는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정말 큰 은혜에 잠겨야 되고, 대체로는 청년 때, 결혼 직전까지, 청년 시절까지가 최고 피크를 찍는 거야 신앙에. 그리고 그걸로 이제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그 본전 유지가 아니죠. 본전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 진짜. 그러면 계속 올려야 돼요. 상기시켜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돌아봐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내 모습에 탄식해야 되고, 슬피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극악과 나의 죄악으로 우리가 허리가 끊어질 때 슬피 탄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를 더 간절하게 고귀하게 갈망하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두고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붙잡고 지푸라기를 잡는, 태평양 가운데 빠져서 그 구명조끼를 잡는, 튜브를 잡는, 허우적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구조물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개인의 육신적 경제적 흥망성쇠로 우리가 탄식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의 극악과 죄악과 민족의 신앙 운명을 보면서 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질 듯 슬피 탄식할 줄 아는 속사람이 살아있는 서울의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저지르는 죄악의 문제, 이 더러운 게 묻으면 닦아야 되는데
닦지도 않고 감각 없이 살아가고 신앙 감정 말라있는, 신앙 감각 말라있는 나의 이런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나의 신앙뿐만이 아니고 가정적, 사회적, 교회적, 국가적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슬피 탄식함으로 이마에 천국인을 침받는 그런 택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내가 지쳐 외로워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동일하게 함께 탄식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회개와 간구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경제적, 물질적, 우리 육신의 안일한 문제, 그런 걸 탄식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나의 진로의 문제